6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을 못 찾은 분들은 프로젝트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느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 중에 온돌 문화가 있습니다. 이 온돌 문화를 외국에서 많이 부러워합니다. 방바닥이 따뜻하고 보일러물이 돌면은 외국에는 이제 방바닥이 차가운가 봅니다. 우리 아파트 중간층에 있는 분들은 밑에 보일러 돌고 이 집에서 보일러 돌리면은 아래 위가 따뜻해서 큰 난방비 안 들고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 온돌 문화의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도 오늘 둘째 날에 그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 창조한 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또 어둠도 창조하셨고 빛도 창조하셨고 물도 창조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첫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에는 궁창이라고 하면은 하늘을 창조. 근데 원래 하늘은 창조가 됐는데 지표면을 덮고 있는 엄청난 양의 물을 하나님께서 나뉘어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표를 덮고 있는 지구 지표면을 덮고 있는 엄청난 양의 물이 순식간에 중력을 거스리고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물막을 이렇게 형성을 한 것이죠.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클릭을 해보시면 지구로부터 물이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공중으로 중력을 거스리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저 물이 이렇게 지구를 감싸는데 저 물이 머무른 층이 어딜까? 대기권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대기권은 구름이 떠다녀야 되고 바람이 불어야 되고 대기권에 저 물을 갖다 놓으면 바람과 구름이 움직이지를 순환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기권을 벗어난 성층권에다가 중력과 무중력 사이에 그 아주 애매한 그 경계선에다가 저 물을 끌어올려다가 이렇게 덮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지구를 세 겹으로 둘러쌌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장으로 둘러쌌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가장 중심에는 금속 덩어리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름이 약 6,400km. 그게 이제 지진파를 계산해서 지구 핵의 가장 중심 내핵은 지진파로 금속 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외핵은 니켈과 구리 이런 것이 액체 상태로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지구가 빠른 속도로 자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자기장입니다. 그 자기장이 지구를 이렇게 이제 감싸고 있는데, 이 자기장의 역할은 태양풍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궁창 위에 저 물은
방사능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주로부터 지구로 들어오는 방사능을 저 물이 차단을 하고, 또 보온 효과,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복사열을 저 물은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나가는 열은 막아서 그야말로 지구를 따뜻하게 보온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나님이 이제 궁창 위의 물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권의 하늘이 있습니다. 이제 저 궁창과 지구 사이에 있는 저 대기권은 생명체의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저 대기권에서 차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겹으로 지구를 둘러싸아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넷째 날에 태양을 창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넷째 날에 태양을 창조하시는데, 여러분 태양 표면 온도가 6,000도거든요. 근데 태양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저게 태양인데, 저 태양으로부터 태양풍이 저게 불어오는데, 저게 태양풍이 불어올 때 저게 지구의 자기장이 저 태양풍을 막는 것입니다. 근데 지구에 자기장이 없는 저 자기장이 없는 수성, 금성, 화성은 저 태양풍을 그대로 얻어맞으니까 완전히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거죠. 저 지구만 하나님이 저렇게 자기장을 만들어서 보호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세심한 창조, 이 지구에 특별히 이렇게 자기장과 궁창의 물과 대기권으로 삼겹으로 지구를 이렇게 하나님이 세심하게 창조한 것을 인간은 모르고, 저게 그냥 저절로 생겨났다, 그냥 뻥 터져가지고 저절로 지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이거는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참 엄청난 모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저게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졌겠냐고요. 저게 하나님의 창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어서 인간을 맨 마지막 날 창조해서 안전하게 보호를 하도록 만드셨는데, 저게 그냥 저절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자식놈이 태어나서 나 저절로 생겨났고 나는 저절로 자랐다, 부모가 한 일이 뭐냐? 이러면 죽일 놈이죠. 이 부모에 대해서 부모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그게 인간이, 죄로 타락하는 인간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이 물로 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씌워 놓으니까 북극과 남극과 적도의 온도가 기온차가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은 북극하고 남극이 엄청나게 춥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저렇게 궁창의 물로 뒤집어 씌워 놓으니까 지구 어디를 가도 온도가 거의 1도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아니했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도 춥지 않고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벌거벗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 홍수 때 궁창 위의 물이 다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쏟아져 가지고. 그로부터 이 궁창 위의 물이 방사능을 차단하는데, 그로부터 이 방사능이 지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912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 과학 아카데미 라듬 연구소에 근무하는 물리학자 빅토르 헤스가 열기구를 타고
그때 당시 과학자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이 우라늄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지표에 있기 때문에 공중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방사능이 없을 것이다. 이래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빅토르 헤스 박사가 공중에서도 가끔 방사능이 측정되는 걸 보면서 이상하다. 그래서 그분이 열기구를 타고 열기구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은 곳 5km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기구를 타고 지표에서 5km 올라가서 거기 낮이고 밤이고 거기 머물면서 방사능을 측정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표에서 1km까지는 방사능 수가 올라갈수록 감소하다가 1km부터 방사능 수가 점점 증가해서 5km에 가니까 방사능이 2배로 많아지는 걸 확인하면서 방사능이 우주로부터 지구로 들어온다는 것을 빅토르 헤스 박사가 1912년에 시험을 통해서 그걸 측정을 통해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로 궁창의 물로 방사능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놨는데 인간이 그만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궁창의 물이 쏟아져 가지고 이제는 방사능이 우주로부터 지구로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제 측정을 하고 그 방사능이 들어와서 우주로 올라가는 그 우주인들이 우주복으로 보호를 하지 않으면 그 방사능에 의해서 DNA 30%가 변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복으로 철저하게 보호된 상태로 나가야 피폭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둘째 날에 궁창을 보면서 물 위에 물 아래 이렇게 물을 이렇게 나누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말씀 한마디에 그 엄청난 물이 그 대기권을 스쳐 올라가 성층권에 그 물층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건 엄청난 능력인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고요. 말씀 한마디에 그 지구 표면을 놓고 있는 물을 순식간에 대기권 밖으로 끌어올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구를 가장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에 뭘 만들었냐면 태양과 달과 우주의 별을 만들었어요. 지구가 가장 먼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태양계 중심으로 이 별군을 은하계라고 해요. 자, 우리 은하계. 즉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를 우리 은하계라고 하고 가장 가까운 은하계가 그 안드로메다 은하계가 있어요. 저런 은하계가 과학자들이 말하는데 1000억 개가 넘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 우리 은하계가 그 1000억 개가 넘는 수많은 은하계 중에 가장 끄트머리 있는 은하계예요. 가장 끄트머리 은하계 속에서 지구는 태양 중심에서 세 번째 있어요. 클릭해 보세요. 지구는 태양 중심에서 세 번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 번째 있는 저 지구를 하나님이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항생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우주의 중심은 어딜까요? 태양일까요? 아니에요. 지구예요. 지구가 중심이에요. 우주에. 왜일까요? 왜 지구가 중심일까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집터에다가 집을 먼저 지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원을 꾸며요. 이쪽에다가 꽃도 심고 저쪽에다가 돌도 갖다 놓고 연못도 파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지구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주의 정원을 꾸미신 거예요. 아멘. 태양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은하계를 곳곳에 만들어 별을 배치하시고, 그래서 지구에서 딱 쳐다보면 와, 아름답다. 온 우주의 정원을 만드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 것이 중심이에요. 아멘. 은하계에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별들, 그 별들의 가장 중심은 지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의 중심이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물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감격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보고 좋았다, 좋았다 그러세요. 근데 둘째 날에는 말씀도 안 하세요. 침묵하세요. 왜 하나님이 둘째 날에 물과 물을 나눠놓고 하나님은 이게 안 좋아 보였나? 왜 좋아한다는 말을 안 할까? 여러분, 삼성의 그 회장 정도 되면 세상에 뭐 어떤 걸 가진들 그게 다 시시하지 않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에게 뭐 어떤 좋은 차도 어떤 물품도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 큰 기쁨은 거기에 자기 딸이나 아들이 거기 가서 뭘 했다 그러면 자식 때문에 기쁜 거예요. 아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에게는 창조물이 뭐 그리 감격이 되겠어요? 만드시면 되는데, 저 뚝딱 하면은 말씀 한마디면 다 끝나는데,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 기쁨은 뭘까요? 삼위 하나님의 서로의 사역이에요. 성부는 성자의 사역을 보고 기뻐하시고, 성자는 성령님을 보고 기뻐하시고, 아멘. 거기에 관계된 또 성자 예수와 가장 가까운 밀접한 관계된 사역을 보고 성자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둘째 날에는 좋다 말 안 하셨을까요? 성자 예수님 별로 안 좋아하신 거죠. 왜? 떨어져야 되니까. 자기가 창조한 아담과 하와 인간과 궁창과 궁창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로 나눠져서 궁창 위에서 궁창 아래로 내려오셔야 하니까. 그래서 좋단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없어지고 궁창, 바다도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가 되죠. 그때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멘. 궁창 아래의 물을 궁창 위로 끌어올리신 능력의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님이 막 강풍이 불고 파도가 칠 때 잠잠하라 말씀 한마디 하니까 다 잠잠해졌어요. 그분은 그게 가능하죠. 아니, 물을 대기권 밖으로 끌어올리신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 잠잠하라 그러면 그 뭐 순식간에 잠잠한 거죠.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지구에 창조자께서 육신을 입고 창조한 땅덩어리에 오셨어요. 그러니 이 지구는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먼 수많은 행성이 있지만 그 행성 중에 유일하게 그 창조하신 분이 와가지고 밟고 사신 곳은 지구밖에 없어요.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지구를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켜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한번 보세요. 삼위 하나님이 서로 기뻐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산이나 세례 받을 때 성부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니라. 아니, 성부께서 기뻐한다고 할 때 뭘 보고 기뻐하셨냐면 아들 예수를 보고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사탄 마귀를 결박해서 쫓아낸 성령의 사역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서로 기뻐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멘. 죄인들을 볼 때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 냄새나는 인간들, 추하고 더러운 인간들, 지옥에 다 쓸어넣어도 속이 시원치 않은 인간들, 죄덩어리인 인간들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안 돼요. 근데 왜 죄인이 기쁨이 될까요? 회개하고 돌아와 아들 예수와 연결이 될 때 그때 그 죄인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아들 예수와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가 기쁘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있는 그 사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오후 시간에 졸음이 오는 시간인데 눈 부릅뜨고 들으세요. 예수님하고 연결이 안 되면 하나님한테 기쁨이 하나도 안 돼요. 내가 무슨 뭐 하나님 앞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하나님 냄새 난다고 그래요.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희한하게 아들 예수와 연결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한없이 사랑하시고 한없이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세요. 한없이 아름답게 보고.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뭘까요? 기도는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일까요? 지표에 있는 물을 우주 밖으로 끌어올리시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만나는 게 기도예요. 참 놀라운 능력과 접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중심이에요. 기도하면 온 우주의 중심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거든요. 이 온 우주의 중심이신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중심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기도란 심히 보기에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 쳐다보고 예수님 붙들고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심히 보기 좋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눈에 심히 보기 좋은 이유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이걸 모르는 인간들에게 능력이 무엇인지, 중심이 어떻게 되면 중심이 되는지, 하나님께 기쁨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모르는 인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은 아들 예수를 보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마음이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를 통해서 이 창세기 둘째 날에 창조를 하면서 모세는 이 단순히 물과 물을 나눈 궁창 속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 원을 이끌고 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반석을 두드리라 그러면 두드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납니까? 모세가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요. 왜? 아니, 물을 땅에서 성층권으로 끌어올리시는 그분이라면 바위에서 물을 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두드렸더니 바위에서 200만 명이 넘고 먹을 수 있는 물이 콸콸 쏟아졌어요. 할렐루야. 모세는 항상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었어요. 고라, 다단, 아비람이 방귀 들고 일어났어요. 모세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들고 날 때 모세는 그들과 대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곁에만 있었어요. 왜? 그분이 중심이니까. 그분 옆에 있으면 그냥 중심이 되는 거니까. 아멘. 그분 떨어지면 아웃사이더가 되지만 하나님 곁에만 붙어 있으면 온 우주의 중심, 어디에 있든지 중심이 되니까. 그래서 모세는 껌딱지처럼 하나님 옆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뭘 기뻐하는 줄 알았어요, 모세는. 그래서 모세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주님과 늘 같이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은 자신의 무능 앞에 절망합니다. 요즘은 AI 기능이 지금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미국의 AI 개발업자들이 연봉의 평균 3배를 받다가 지금 AI가 개발된 후에 최근에 다 쫓겨났다 하더라고요. 이제는 개발자가 개발할 때까지는 필요하고, 개발하고 나니까 AI가, 인공지능이 지가 잘해. 필요 없다 이게. 그래서 지금 쫓아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이 AI를 잘 이용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사람들이 앞으로 성공하는 시대가 된다. 그러니까 AI를 잘 이용해야 된다. 변호사든 의사든 AI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그걸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그러면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AI를 이용하려고 하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정보를 가지고 재창조, 재생산해내는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지혜는 누가 주는 거예요?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눠서 지구를 보호하시는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와야 하는 거죠. 아멘. 지혜가 와야 됩니다. 챗GPT나 퍼플렉시티나 또 요즘 최근에 나오는 지민 AI, 제가 다 이용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걸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깊이 질문할수록 깊이 있는 답을 줍니다. 질문을 잘 할 줄 모르면 그림의 떡입니다. 챗GPT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의 책을 아마 다 지식으로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잘하면 정보를 잘 찾아가지고 정리를 잘해줘요.
이제는 비서가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걸 가지고 얼마나 활용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지금은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온 우주의 중심은 예수입니다. 예수 곁에 붙어 있으면 중심이 됩니다. 예수님하고 멀어지면 아웃사이더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예뻐하는 사람은 명품 가방 들고 명품 옷 입고 화장 예쁘게 했다고 예쁘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예쁘게 본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성도는 예수님을 자기 중심에 모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자기 중심의 성령으로 와서 모셔진 이 예수를 항상 사랑하고 붙들고 살면 이 성도는 그냥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지혜가 오기 때문에 남들보다 몇 배를 내다볼 수가 있고 상황 판단, 놀라운 지혜가 옵니다. 남들이 못 보는 게 다 보여요. 저거 저렇게 될 거야 하고 지혜가 오는데 그대로 돼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성도는 어디든 중심이 돼요. 아멘. 교회 목사가 장로가 돼야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성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성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목사라도 주님과 멀어지면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권사님도 마찬가지. 예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데 중심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과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우주의 중심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집안에서도 중심이 되고 직장에서도 중심이 되고 교회에서도 중심이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래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맛보죠.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큰 물을 끌어올리는 그 능력,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어떤가? 나는 이 둘째 날 창조할 때, 둘째 날, 지표의 물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져서 땡. 그것만 알면은 그거는 창조의 표면만 아는 거죠. 그러나 이 표면 배우의 이면 속에는 예수와 관계된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이 둘째 날의 창조는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와 함께 있으면 예수의 능력 경험한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 온 우주의 중심이 된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둘째 날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딱 붙어 있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1장 16, 19절. 내가 기도할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이거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오면 왜 불렀는지 알 수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 그 다음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 어마어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온 우주,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아브라함 자식 없을 때 끌고 나가서 우주의 별을 보여줘.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얘야. 저거 다 내가 만든 거야. 다 내가 한 거야. 너 저렇게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자녀 많게 해주겠다. 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게 전부 기도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알면 뭐 그렇게 걱정이 될 일이 없어요. 예, 뭐 마음이 그래 불안하고 초초하고 안달이 나서 뭐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멘. 이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온 우주의 중심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있는 나를 보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 이 주님을 알고 이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근심 걱정하지 말고 다 맡기시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세 기도 기간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우리 부모들은, 여기 계신 어른들은 전부 자녀 기도가 걱정 아닙니까? 참 이 자식들은 평생 부모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크신 능력으로 내 자녀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세워 주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로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어디 가서 사람들 앞에 주목받지 못한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예수가 함께 있는 내가 온 우주의 중심이라는 걸 알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물을 궁창 위로 끌어올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이 우주를 향해 떠오를 때 어마어마한 장광이었을 것입니다. 이야, 대단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은하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딱 한 곳,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머지는 정원으로 다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그분은 보잘것없는 죄 있는 우리를 단 하나 예수와 연결됐다고, 기뻐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능력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십시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올 한 해도 어떻게 살아갈까 의식주 문제, 하는 사업의 문제, 농사 문제 다 기도로 맡기십시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둘째 날에 주님이 하신 이 지구의 물을 이 성층권으로 끌어올려 이 궁창의 물을 만드신 주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 그리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우주의 별을 창조하기 전에 지구를 먼저 창조하시고 정원으로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주님을 보면서 오늘 저희들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능력이신 예수, 온 우주의 중심이신 예수, 하나님에게 기쁨이신 예수, 그 예수와 함께 있는 길만이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의 보호 속에 사는 길이요, 그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길만이 온 우주의 중심이 되는 길이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만이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각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세 기간에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능력을, 그 보호를, 그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는 특세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삼려전도회가 지금 형제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그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이 나라의 실정 주님 아시오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